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보다 숫자도 많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력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잔인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신명기 20장 16절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죽였고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까지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죽이되 심지어 젖먹이 아기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침략자였던 훈족의 아틸라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게는 왜 그토록 잔인했을까요? 이유를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죄악, 민수기 33장 52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은 가나안 사람들만 범한 죄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범하는 보편적인 죄악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그토록 잔인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셨을까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침략 행위입니다. 침략 행위는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략이라는 범죄를 명령하면서 게다가 너무나도 잔인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소설을 쓰는 목적은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과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셜록 홈즈라는 소설에 나오는 집 주소를 찾아보면 그런 주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지리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역사도 아니고 지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심지어 윤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역사로 읽어도 안 되고 지리로 읽어도 안 되고 과학으로 읽어도 안 되고 윤리로 읽어도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의 그림자가 생기고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의 그림자도 움직입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람의 그림자를 보면 사람의 모습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풀밭에 서 있으면 사람의 그림자가 풀에 생기고 사람이 바위에 서 있으면 사람의 그림자가 바위에 생깁니다. 사람의 모습을 알려면 풀이나 바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의 종류나 특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바위의 모양이나 위치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풀과 바위 위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풀과 바위 위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은 보지 않고 풀의 종류와 특성이나 바위의 모양이나 위치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함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고, 때로는 선악과라는 과일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고, 때로는 성전이라는 건물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고, 때로는 골리앗에게 던진 돌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사람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이나 선악과나 성전 건물이나 골리앗에게 던진 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위에 비친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가 중요하고, 그림자를 찾아야 그리스도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왜 그토록 잔인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림자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과 강력한 일곱 족속이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연약한 성령님과 강력한 자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었으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당연히 없어야 할 죄악과 탐심이 이미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결별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빼앗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져 사는 가나안 땅은 탐심과 죄악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위한 교제를 시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죄악을 좋아하는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젖먹이 아기들과 가축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강력한 권세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좋아하고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에도 강력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연약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말씀과 완전히 다른 이율배반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출생은 비록 타국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항하는 족속들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반항했지만 오직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말씀과 완전히 다른 레위기 19장 34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에 반항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생 라합처럼 이스라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고 순응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악을 좋아하는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성품을 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성품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 복음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요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왔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원을 약속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구원의 약속으로 붉은 줄을 창에 드리웠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출애굽기 12장 48절은 그리스도 복음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으로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악의 형벌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므로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으로 피하는 것과 양고기를 먹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과 같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과 같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영상을 추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표는 할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표는 세례입니다. 타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정표인 할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의 정표인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하듯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로 읽어야 합니다. 만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잔인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그림자를 찾지 못하면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